막힌 말씀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한 10년쯤 다닌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졸아 쓰고 10년쯤 다녔으면은 그 말씀 이상하게 한다고 하는 건 그 자체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 조심스럽게 가라.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다녔던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뭔가 하면은 제가 실수를 많이 한 것인데, 물론 그렇게 제가 한 건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잘 아는 성경 구조를 또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래,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한번 들어볼까 이 마음 갔는데, 그런 마음이 놓았는데 그날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돈이 없다 그거 다 아는 건데, 이런 마음을 아주 가볍게 가졌는데도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은 말씀이지만은 그리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그 10절에 누구든지 오늘 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는 이 사람을 최고한 법이요 왕 같은 법이라고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된다. 여기 지금 율법이 3가지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2장 1절에서 9절에 이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지금 10절은 계속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취급할 수 있겠느냐?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도 단 하나를 범하면 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범죄는 어떠한 범죄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것은 심판받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죄이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다 동일하게 보시는 거예요. 범죄의 크고 작고 크기가 없습니다. 다 동일하십니다. 그 범죄의 결과는 동일하게 정죄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합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할 때에 죄가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거룩하여야 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 10절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단 하나의 계명이라도
어기는 자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단 한 번의 거짓말, 단 한 번의 도둑질, 단 한 번의 살인이라도 율법을 정한 범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에 그 범죄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께 한 범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51편 4절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언제 주께만 범죄했습니까? 우리아도 죽였잖아요. 그 죄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러니까 내가 범죄가 하나님이 범죄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하시는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이 정도는 저 사람에게 해도 괜찮겠지 하는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죄인 동시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율법에는 통일성이 있어요. 10절에 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잡혀왔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유대인들은 율법의 무겁고 가벼운 경중을 정해서 어느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은 좀 경하게 지켜도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613가지. 여기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주의가 생깁니다. 율법주의가 그 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하라 248, 하지 말아라 365.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딱 없어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숭배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우상숭배 안 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야고보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에 아주 잘못되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어느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율법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가려서 이렇게 뭐 집들과 가지고 가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학자는 율법은 이은혜가 한 것도 없는 옷과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어느 옷에 한 부분이 찢어지면 그 옷은 찢어진 옷이지만 무디는 고리로 10고리로 10개면 10고리를 얘기해서 첫째 고리는 첫째 고리가 떨어지든 9번째 고리가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리로 또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이 서로 연결성, 통일성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구원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주 아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함으로 그 믿음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며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해서요. 이건 율법주의자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율법을 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율법 행위에 속한다,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는 율법의 규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신이 저주 아래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돌려내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아요. 종교율법주의자, 본능율법주의자, 지식율법주의자. 어떻든지 간에 율법은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타난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에 매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 이런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컬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지요. 전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실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보면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이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영원히 단번에 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가면 단번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이에요. 원수는 한 번, 십자가 사건 한 번으로 for all 시계를 얘기합니다. 영원한 과거와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한 미래까지 커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번에 한마디가 한 단어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2장 8절에 너희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십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강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건 10계명 제6계명과 제7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비록 간음죄는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살인죄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 된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 있어요. 좀 뭔가 나는 거짓말을 했지 사람 죽인 적은 없다.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어? 우리는 죄를 자꾸 가볍고 큰 거, 무겁고 가볍고 이 경중 크고 작고 이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와 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 언급한 것은 사람을 차별해서 미워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 차별하는 거 대단한 큰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죄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을 어느 부분은 지키고 어느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만일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기 원한다고 한다면 단 한 가지라도 빼놓지 말고 모두 지켜라. 만약에 근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의롭게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 율법을 범한 죄인임을 알고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행하기도 하라. 여기 자유의 율법은 1장 25절에 언급된 온전한 율법과 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자유함으로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유케 하는,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로 여기 자유의 율법이에요.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교훈한 이 야고보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억압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는 속했다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모세의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의무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도들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자유와 강령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에 이제 나와요. 그럼 이 자비는 남에게 내가 보임으로써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비와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도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이 겁니다. 긍휼, 자비, 영어는 mercy 같은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휼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아래에 속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법은 자유를 규제합니다.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자유는 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유의 법이라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야고보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한 법, 왕 같은 법. 왕은 법에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사랑의 법으로 누구든지 사랑하게 되면은 그는 왕과 같이 법을 다스리면서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우리는 갖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생활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강권함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의 강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법을 배우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따를 때에 이 사랑의 법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법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두는 주님에게서 주신 자유를 갖고 있지. 그 자유는 전적으로 너의 권한에 속해 있어. 그렇지만은 네가 그 자유를 행사할 때에 다른 형제를 거치게 하는 것이 된다면, 비록 그래서 상처를 거치게 되게 되면 그 형제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게 되면 비록 너에게 권한이 있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런 자유를 버려라.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다. 그게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권리를 다 찾아 주장하게 되면 기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삶은 비참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게 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자유함도 경험하지 못하고 억누리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기쁨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사랑의 법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될 때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로 이 사랑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은 사랑은 독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할 때에, 이것이 우리 생활의 법으로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해함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12절에 다시 봅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좀 심판 얘기가 나오고 뭐랬어요?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고. 이 말은 뭔가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받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해함을 받을 것이야, 심판받을 것이야. 그 다음에 13절에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는 긍휼을 행하라 그랬어요. 네가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가에 따라서 해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13절 다시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2절의 내용의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만일 형제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대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궁량을 받은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율법을 고의로 어긴 죄로 인해서 율법의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습관화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진 이 좋지 못한 습관,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외모로 취하는 이런 나쁜 버릇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자유의 율법이 되게 하여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 삶의 표준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긍휼을 우리의 메시지로 삼아서 세상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 말과 행위와 자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 우리는 변화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삶에서 율법의 상과를 주장하여 그대로 살아야만 된다라고 도덕적인 것을 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생활에 젖어 있고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우리 구원받을 수 없고 참된 기쁨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모두 총망라한 최고의 사람이요 최고한 법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 마음의 기쁨과 다른 사람도 기쁨 주고 세워주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마음에 담고 가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법, 최고한 법, 최고의 율법이 최고한 법,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되도록 이 마음을 담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6장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주셨고 힘도 주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에 믿음 생활 또 우리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질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서 그 기쁨 얻으린 손길과 마음을 주께서 보시고 저들의 가정에 충분 물질적인 축복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인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최고한 법 사랑의 법을 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